참여 예수님. 좋은 아침이죠? 네, 아유, 저희가 이제 찬양도 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조금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경직되고, 이렇게 합장을 해도 경직된 합장이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합장이 있어요. 경직된 합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약간 그 누구를 때려잡을 듯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해도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좀 경직된 거죠. 좀 부드러운 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때로는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끌 수도 있고, 좀 자유로운 거지. 좀 이렇게 때로는 뭐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 때는 그냥 합장도 못하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무릎에 손 올려놓고. 자유로운 거.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인데, 준비됐어요? 네. 역대기 학원 24장 20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하시면서,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우리 다 잘 되고 싶어요. 솔직히 주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쵸? 아무리 그래도 기복신앙은 피해야 된다면서 복을 어떻게 구해? 그냥 주님께 주시는 대로 얻지. 겸손한 기도 같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복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복들을 봤을 때 어제 계속 얘기한 듯이 가장 우선순위, 그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때 바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두고 갈 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뒤를 잠깐 돌아다 보면 다 잘 돼 있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뭐냐? 내가 주님 매달려가지고 딱 했어. 근데 바로 뭐가 딱딱딱 등장하는 거. 축복이 열리는 거. 재정적으로나 다 축복이 주어지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야 돼요. 인내는 열매입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인내로운 사람이에요. 전 잘 참아주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어요. 인내로워요. 그런 거 없어요. 인내로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 안에 우라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제 맺혀지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따가 이제 은사와 열매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인내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히 인내를 맺게 해달라고 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명을 잘 지켜야지. 주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있나? 10계명을 내가 기억하고는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10계명 중에 10개 중에 몇 개나 내 머릿속에 있는가? 만약에 10계명인데 정말 사돈의 팔촌의 내 남편의 역사, 과거에 잘못한 것들 다 하나씩 다 기억하면서 사실 10개밖에 안 되는 10계명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사실 죄송스러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이게 언제 소름이 끼쳤냐면 제가 선교를 갔어요. 호주에. 근데 10계명을
이제 애들한테 영어로 가르쳐야 돼요. 이제 2학년 애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로 가르쳐야 되죠. 근데 일단은 그 당시는 이게 약간 생각하는 게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고 이걸 번역을 해서 영어로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과정이었는데 한국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한국어가 이제 한 분이신 주님을 흠숭하여라,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된다, 그쵸? 주의를 거룩히 지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기억나. 근데 5계명부터 밑에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고 야, 나도 모르고 나도 못 외우고 있구나 이거를. 그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런데 어떻게 영어로 또 가르치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그거 3개, 7개 따로 떼어내서 외우시고, 이 3개는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 이 4번째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 앞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러니까 our priority is only one God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외우시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이 얼마나 함부로 불리우는지. 사실 웨스턴에서는 굉장히 오마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쁠 때 그런 말 많이 쓰나요? 안 좋을 때. 애들도 많이 쓰죠? 아이들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웨스턴에서는 이제 이걸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다른 표현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OMG라는 거를.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죄가 되죠.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안 쓰더라도 하느님의 이름을 되게 empty하게 부르는 행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인사치레로 많이 하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카톡 단톡방에 이렇게 있는데 100명씩 있는데 뭐 누가 아프대 기도할게 그럼 카톡 해서 나도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기도할게 했는데 인사치레로 했지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건 주님인데 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구나. 이게 성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또 3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remember 기억해야 되고 keep holy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1시간 미사 참석했다고 거룩하게 지낸 게 아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4번째부터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내려가요, 사실.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기까지 4개. 그 다음에 뒤에 2개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이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죽 중요했으면 반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기억을 계속 해내려고 하면 사실 기억납니다. 근데 꼭 이거를 해주세요. 한국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외우는 거지. 영어로 이제 거기 이제 1계명부터 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 되고, 두 번째는 you shall not call my name in vain. 이게 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고, 세 번째는 remember the Sabbath day, keep it holy. 그리고 4번째는 honor your parents.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알잖아요, 그렇죠? You shall not kill,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 다음에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 이건 법적 용어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는 거짓말 있죠? 언니 기뻐졌어. 거짓말이죠? 요런 거는 계명을 어긴, 이거는 bear false witness는 그 법정에서 정말 상대에게 해를 주거나 나를 정말 변호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 라인은 사실 그 계명에는 안 들어가고 소조에 자잘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쵸?
약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구분할 필요는 있죠, 사실. 뭐, 남의 이제 뭐,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는 동사를 코벳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니고 하면 사실 계명을 지켰을 때 잘 되리라. 잘 될 거예요. 역대기 학원 말씀처럼.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4강이 때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섭리. 지금 약간 어두움이 있어도 빛이 있을 거고, 빛이 있어도 어둠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조금 넓게 우리가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위로가 생기면서 상대방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에 매달린 열매로서 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한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거는 사람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고 그때 모세가 탄원하며 기도하니까 그럼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높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어. 근데 왜 하필 구리로 된 뱀일까? 뱀은 악마를 상징하잖아요. 왜 하필 뱀을 들어 올려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불뱀은 날아다녔어요. 일단 공포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뱀 봤어요? 뱀 무섭죠? 근데 또 불뱀이래. 빨간 뱀이야. 날아다녔대요. 그럼 이게 공포심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뱀은 공포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줍니다. 근데 딱 구리로 된 뱀은 뭐냐면 딱 모형이에요. 모형. 생명이 없는 뱀이에요. 자, 날아다니거나 왔다 갔다 해서 혀를 막 낼름낼름 하는 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뱀. 생명이 있는 악마는 우리를 해야죠. 근데 생명이 없는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뱀이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살 거다. 아멘? 악마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악마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어. 그걸 믿으면 살았어요. 그때.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는 당시에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에 열매가 매달리는데 이 생명이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이거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눈이 열리는 변화의 체험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이제 했고, 오늘은 성령.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1타 강사처럼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육체는 보이죠? 그리고 만져지잖아요. 만져보세요. 옆구리 살도 만져보고.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육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 육체는 이제 body라고 하죠. 혼은 뭐예요, 영어로? 네. 자, 맞아요. 영은 spirit, 혼은 soul이라고 구분됩니다. 특별히 웨스턴에서는 더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철학들을 보면 영혼을 한 그룹으로 보는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웨스턴에서 삼분법 확실히 구분합니다. 스피릿, 소울,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적으로도 비슷해요. 가톨릭도 영혼을 한 묶음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때론 누구 돌아가시면 영혼이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부님이 미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사제의 영혼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영어로도 with your spirit이라고 딱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분법, 2분법이 동시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한번 영혼을 구분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soul은 뭘까? 그래서 뭐 거기 뭐 약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그렇게 보면 soul이 있다 그러죠? 바이브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래퍼들이 soul이 있다 하잖아요. 그 뭘까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어떤 뭐 느낌?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근데 뭔가 살아있고 만져지진 않지만 뭔가가 있다는 약간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이 소울이 어디 가요? 소울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알죠? 아니에요? 소울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코스트코로 가요? 딴 데 가요? 소울이 어디 갈까?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가톨릭에서도 소울이 들어 올려진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육신까지도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육신이 그 육신이 아닌 거예요. 그 육신이 아니고, 왜냐면 그 육신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라뿐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육신으로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초월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틀에 갇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잘 보존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가톨릭 교회 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신하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부활할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문신하나 모르겠는데 문신 많이 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은 안 하죠. 안 하려고 하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 많이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 후회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지만 또 요즘에는 다양한 타투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죠. In the beginning, Genesis chapter 1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근데 뭐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문신을 하면서도 정말 정결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신 하나도 없이도 정결하지 않게 지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있지만 결국 이걸 수락하는 건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문신으로 가득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이 판단하는 이 손가락이 더 때론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 사실 가톨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을 유효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성소수자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 지옥 갈 사람들 이 손가락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이거를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반응한 나의 리액션은 나의 자유주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공감하고 연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지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계명이 있는 거고 각자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자유주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는 성령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소울은 들어 올려지는 거고 소울은 나의 정신이고 마인드고 내 마음, 자유의지가 다 있는 거를 소울이라고 합니다. 혼, 다른 말로 넋.
넋이라고도 하고 얼이라고도 해요. 되게 다양한 말로 한국어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혼, 넋, 얼. 그래서 얼굴이 이 혼이 통과하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굴이에요, 굴, 얼굴. 구멍 많죠? 여러분 얼굴에 눈구녕, 콧구녕, 귓구녕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컨디션도 대충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생기도 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여러분들처럼 어떤 사람은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은 뭘까? 스피릿은 뭘까? 스피릿은 정확히 얘기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리미트라고 합니다. 제한적이죠. 근데 영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천사는 하느님이 창조하셨죠? 악마는요?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악마. 아니면은 그냥 튀어나왔다. 아니 천사가 악마가 됐다.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천사가 악마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워낙 좋은 분이셔서, 좋은 분은 이게 뭐 50% 좋은 분 이런 게 아니고 100%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 1%도. 순도 100% 선이에요. 그럼 이 순도 100% 선은 선한 것들밖에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악한 것을 단 1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완전한 선이에요. 이걸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건 천사하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조물들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천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는 free will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 free will로 다 결정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리미티드한 이 시간 타임라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이 리미티드함에 속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좀 나쁜 일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리미티드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는 거기에 리미티드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고해성사를 보면 이게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시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거면 무병장수하게 진짜 계속 살게 200년, 300년 영원히 살게 해주지. 왜 생로병사를 겪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헤어지게 하냐. 더 큰 게 뭐냐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은총이에요. 천사를 볼까요? 천사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천사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unlimited예요. infinite로 갑니다. 자, 인피니티한 존재가 자유의지의 결정은 인피니티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거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천사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결정은 내가 하느님을 등 돌릴 거야. 그러면 쭉 등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마예요. 이 악마는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간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이게 뭐예요? 천사는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왜? 죄가 탕감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보신이 참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씻으면. 아멘. 아멘. 이게 그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게 슬퍼요? 아니죠. 괜찮죠? 네. 우리의 죄가 영원한 것보다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요? 자, 이 이제 영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시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만 있어 라고 하는 건 사실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영은 육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이 영원인데 어떻게 리미티드한 나한테 갖추겠어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영에는 하느님의 영, 성령이 있고 성령을 제외하면 다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도 뭐 있지 않을까요? 중간령? 안타깝지만 중간령은 없습니다. 성령, 하느님의 영 아니면 다 악령의 크고 작은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아셨죠? 성령 세미나는 성령 묵상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하게 우리 삶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는 세력이 뭐냐? 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악령을 모르면 성령을 인식할래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 현대의 많은 지금 문화적 컨텐츠의 흐름은 악령은 없거나 악령은 좋을 수도 있다. 요런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뭐 K-팝 디먼 헌터스에 보면 그 약간 악마로 상징되는 그들이 나중에 그 주인공이 마음이 바뀌죠? 마음 바뀌어가지고 주인공 도와주죠? 선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요런 거 이제 약간 그 픽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악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미지를 주고 좀 귀여운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문화가 많아요. 정말 그거 고스트버스터즈 보면은 그 찐빵 귀엽죠? 빵빵이 귀엽고 한국에서는 악마, 악령 이런 거 되게 어두운 영향을 주지만 그 이미지가 악마, 붉은 악마, 그 꼬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뿔 있고 그 이렇게 막 귀엽게 페이스 페인팅 하고 악마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 할로윈 여기 미국이니까 할로윈 많이 하시죠? 할로윈은 며칠이에요? 10월 31일. 그 다음 날이 네, All Saints Day. 그러니까 All Saints Day 이브를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할 때 Hallowed be thy na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할로우는 찬란히 빛나는 이게 성인 성녀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ll Saints, All Hallows 해서 Hallowed 하면 거룩하게 된, 빛나게 된 이게 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할로윈, 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인 대축일 때 모든 성인들이 빛나게 돼서 추앙받고 미사를 하잖아요. 가톨릭적으로.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날 거룩한 분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 게 경배를 드리니까
바로 전날 이게 마지막 날인 거야. 악마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해 뜨기 전에 악마들아 판치자. 이게 할로윈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쁘게 악마 이 날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톨릭적인가를 봤을 때 이거 굉장한 유혹이고 지금 그런 이벤트 한국에도 지금 많은 유치원들이 그렇게 조그만 애기들이 정말 악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미줄 막 붙어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장하는데 근데 이게 또 경쟁이에요. 내 친구는 이거 하는데 나는 왜 없어? 해서 이게 경쟁을 유도하고 사실 이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악의 흐름이에요. 악은 안 보입니다. 악령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영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경쟁하듯이 마치 내가 그날 젊은이들은 술도 엄청 먹어요. 그날 술도 엄청 먹고 때로는 마약도 하고 어떻게 최대한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 보자. 이런 경쟁도 또 있어요. 그날.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다 둘러봐도 사람들 피 흘리는 거 그리고 있고 다 마탱이 같잖아요. 다 정신이 없어 보여. 미쳐 보여. 나도 미치지 뭐.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악마가 자극합니다. 그래, 너는 더 자극적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점점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할로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학교 문화라든지 그 또래 집단이 그렇게 장악되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코스튬을 할 때 차라리 천사라든지 성인 코스튬을 하는 게 코스튬을 해야 된다면 피가 없고 악마적이지 않은 걸로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이 올 세인트 데이이기 때문에 성인을 기념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는 무속이 사실 심각한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 이들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4인인가 5인인가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사실 무당집은 1대1이잖아요. 그때 사실 그 코로나 때 성행했던 게 골프도 이제 카트 뭐 한 4명 타고 그러니까 집합 금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무당 1대1로 만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인터넷 발달하면서 사주점 이런 게 신점 같은 게 엄청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그 조사에서 리서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속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래도 호의적입니다 라고 응답한 종교인들의 비율이 있었어요. 자, 불교 신자들은 이 무속에 대해서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0%. 그렇게 많이? 한 40% 정도 나와서 40%. 40%. 더 될 것 같죠? 거기서 뭐 샤이한 사람들이 있겠죠. 하여튼 40% 정도 나왔어요. 자, 개신교. 개신교 20%예요. 개신교 신자 20% 정도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정도까지 괜찮겠지. 그런 자, 대망의 천주교. 야, 천주교. 그러니까 그 40하고 20 사이에 30% 정도? 40%. 불교랑 같이 나왔어요. 불교 신자랑 비슷한 불교 신자랑 똑같이 무속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이거 그냥 미풍양속 아닌가? 그 뭐 전통적인 거 아니? 이 정도로 요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도 한 40% 정도? 사실 통계하기 사실 굉장히 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40% 정도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별로 할 기회가 별로 없죠.
뭐 가봤자 뭐 포춘텔러나 뭐 별자리나 여기 뭐 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면 타로 카페부터 해가지고 타로점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막 한국에 휴가차 들려서 재빨리 딱 들어가서 사주 딱 하고 사주라는 건 이제 생년월일 그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죠. 그 생년월일에 기반해서 이게 8개 글자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 해보셨죠? 그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으로 쫙쫙쫙 나오고 이게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화돼서 너무너무 쉽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바티칸에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주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뭐 생년월일 뭐 개인 정보잖아요. 요즘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시대인데 뭐 생년월일 뭐 중요한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점, 무당, 구판 이 모든 것 있죠? 여기서 이게 공통 분자예요. 공통 분모. 이게 사주가 열쇠예요. 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제일 비싼 건 뭘까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구찌 제일 비싼 건 아시죠? 느낌으로 그쵸 알 것 같죠? 왜냐면 소도 잡아야 되고 또 뭐 작두도 타야 되고 그쵸? 비쌀 것 같잖아요. 제일 비싸요. 그건 수천만 원부터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점, 그 뭐 철학관 가가지고 뭐 관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는 거 얼마일까요? 그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잘 아시네 다들. 그러면 요즘에 제일 쉬운 게 타로점. 타로점 얼마예요? 한 2, 3만 원 뭐 그렇게 하고 뭐 타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커피 한 잔 포함된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할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요즘에 쉽게 쫙 되게 약간 마케팅을 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악마가 슬기롭다고 해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라고 합니다. 정말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슬기롭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무속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교라고 받아들일까요?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종교의 기준은 뭐냐면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지 지금 현대 종교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전이 없어요. 믿는 대상이 없잖아요. 신이 되게 만신처럼 어떤 데는 뭐 두꺼비 신을 모시고 어떤 데는 뭐 할머니 신, 뭐 애기동 뭐 다양하죠? 뭐 최영 장군, 어떤 장군 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과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딱 신으로 골라가지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받는다고 해요. 그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의 사주를 보고 너는 뭐 어떻게 될 거고 어딜 조심해야 되고 동쪽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그건 나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물 조심해야지, 불도 조심해야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이걸 거래라고 해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봉사 활동으로 이걸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마와 거래한다라고 표현해요. 악마와 거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영을 받는다는 건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죠? 이거를 세례와 견질 때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때 이 이미 받은 성령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무당은 신내림, 신병이 걸려서 아파. 뭔지 몰라서 병원 가던데 몰라. 그래서
아, 내가 신내림 받아야 된다. 누가 또 귀뜸을 해줘. 그러면 거기 가서 신내림 받아. 작두를 타. 작두 탔는데 발을 안 베었어. 그럼 뭐예요? 뭔가가 초월적인 힘으로 보호한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성령이겠어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명확하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악령이에요. 악령입니다. 악령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뭔가를 했어. 푸닥거리를 했어. 쌀을 뿌리고 딸랑이 눈 하얗게 뒤집히고 이게 했어. 작두 탔어. 과거에 이런 사람들과 만났었어. 아니면 과거에 그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 학생 때 뭐 분신사바 이거 알아요? 볼펜 하나 해가지고 분신사바 이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주술행위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악마가 여기서 일을 해요. 실제로 일을 해서 이런 거에 한번 겪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지푸라기나 인형 같은 거에 주술을 넣어서 뭘 찌르죠 계속 죽어라. 그럼 정말 이 사람 실제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아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악마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나고 사단이 납니다. 근데 그럼 거기에 대가가 없을까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웨스턴 쪽에서는 지나가다가 인형이 떨어져 있으면 죽지 말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게 뭔지 알고. 그냥 뽑기 하다가 누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 주술 많습니다. 웨스턴에 주술이 많습니다. 특히 인형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해요. 여기에다 그거예요. 딱 뭐 그 사람의 머리카락 가져와라, 피를 묻혀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바르고 주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나에게 절해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유혹이 거짓말 같아요? 악마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악마는 정말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론 여러분들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도 치유의 역사라든지 모든 은사들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죠. 악령도 비슷하게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단 같은 거를 보면 이단들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아, 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열매를 봐야겠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와 열매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식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성령 7은과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도록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너무너무 쉽고 근데 이거는 적어서 될 게 아니야. 자,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펜. 왜냐면 어떤 사람 제가 제 동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언제 그려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했을 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령 7은부터 할 거예요. 성령 7은은 사실 세미나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례 견진 때 이미 다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예요. 이걸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은사예요. 이제 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눈에 댈게요. 지혜. 이제 위시덤이죠. 그렇죠? 지혜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약간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더 넓은 게 보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보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 자, 머리에 손 대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두뇌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언제?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자, 지혜, 지식, 이해. 귀에도 손 대고 이해. 이제 understanding.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느님의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더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과 악령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의견.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과 내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 그래서 뭐냐면 손을 잡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요. 하느님의 의견이 있을 거고 제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제 의견도 있지만 하느님의 의견이 당연히 옳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있다가 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 의견에 가까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때론 아주 드물게 남편의 의견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분들이 그래, 맞아, 그거 지금은 남편이 좀 모른 것 같아. 그러면 이 아내의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내려놓는 은사가 의견이에요. 의견. 자, 지금까지 4개 했어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굿셈, 카리지죠? 굿셈. 굿셈 연사는 굿세게 담대하게 선포하던가 뭘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좋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악기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독서를 선포할 수 있고 거기 올라가면 엄청 떨려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사예요. 굿셈이에요. 그 다음에 효경. 효경은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실 본인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느님께 효를 하는데 장애가 걸릴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였고 만져졌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 못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느님께 내가 효를 다할까라는 게 죄책감 때문에 이게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거 연미사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 계속 화해를 하셔야 돼요. 화해가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미 떠난 부모님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되고 또 용서를 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 피해자는 없어요. 100%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100% 피해를 입었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학대했어. 뭐 잘못하게 이렇게 이끌었어. 아니요. 또 성장하면서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 해주셔야 되고 용서도 해주셔야 되고 또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사 봉헌할 때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게 결국에 하느님께 효를 다하는 거를 도와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미사 때 그 연미사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 살아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효도하셔야 됩니다. 생미사도 넣어주시고 또 지금 만약에 떨어져 계시다면 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연락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제일 큰 선물 미사로 봉헌해 주시고 엄마, 아빠 나 오늘 미사 봉헌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대화예요.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 효경이에요. 지금 6개 있어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마지막은 자, 경외. 이어가는 거예요. 이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경외랑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랑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동작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여러분 awesome 할 때 it's awesome 하잖아요. it's awesome 할 때 그 앞에 AWE가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놀라워하는 거예요. 약간 자연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경외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고 하느님의 창조물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마음이 있는 건 뭐예요? 일단 하느님과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때론 하느님이 하느님 날 벌하실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하느님이 너무 대단해서 난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은사. 7개 다 했어요.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세, 효경, 경외. 이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성령 7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 저를 봐서 불교 신자신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쉬우니까. 자, 똑같이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 지혜의 말씀. 이제 동작이 같기 때문에 이해될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로 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체장들, 어떤 리더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 딱 이 말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 아시죠? 그 이제 재판정에서 했던 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때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식의 말씀은사. 이것도 아까랑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기억날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사는 하느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은사예요. 이것도 분쟁 해결의 은사예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했죠?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믿음, 기적, 치유. 자, 이렇게 따라 해보셔야지 기억날 거예요. 자, 믿음, 기적, 여러분들이 BTS라 생각하시고, 이 믿음, 기적, 치유는 다 이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고, 또 기적이 있는 데는 믿음이 있어요. 치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3개를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믿음, 기적, 치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언어. 그러니까 입술에 손대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와 예언 다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은 2가지가 있는데 신령한 언어의 예언이 있고 아니면 모국어 예언이 있어요. 그럴 때 신령한 언어의 예언일 때 해석이 필요해요.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식별. 딱 자르는 거예요. 식별. 이게 9가지 은사인데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한번 재미있게 매일매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 맨날 성령 세미나는 신령한 언어인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를 제외하고 8개나 더 있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약간 코끼리의 꼬리만 잡고 꼬리가 코끼리다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꼭 9개를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려고 그거를 갈망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럼 마지막에 이 식별이 있는데 식별을 뭘로 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시민 저는 식별의 영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네, 저 인간이 악령에 속해 있는지.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성경하고 성전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 종교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식별을 할 때 그런 약간 미신적인 식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장 확실한 근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있어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드러나야 그 은사가 확인될 거예요. 그 은사가 성령에게서 왔는지 악령에게서 왔는지 구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가 아니다. 왜? 악마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악마도 신령한 언어를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도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사랑. 그 사랑스러운 표정도 같이 해보세요. 기쁨. 좀 웃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 기쁨 이게 사랑, 기쁨, 평화. 여기까지 외웠어요? 네. 쉽죠? 네. Love, joy, peace. 그렇죠? 편한 걸로 외우시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그래서 9개니까 3개 잘라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love, joy, peace.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뭐 관공서에서 기다릴 때 뭐 여러분들 답답하죠? 여기도 이민살이가 한국처럼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예요. 은사로 맺혀지는 거예요. 인내, 친절. 친절하면 최고죠? 그 다음에 선행. 자, 친절하면 최고고 따봉이죠. 옛날 말로. 선행으로 나아가 이어지면 따따봉이에요. 따따봉.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번역으로 보면 지금 번역은 이 호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선이. 근데 호의선이가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 친절선행이거든요. 영어로 보자고. 영어로 보면 patient, kindness,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ness, goodness. 그러니까 kindness니까 친절이 더 듣기 편하죠? 호의라고 하면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아직 열매로 드러나지 않은 약간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선의도 아직 마음에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 선행으로 나아간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와, 잘한다. 이거 외우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는 가슴을 톡톡톡, 토닥토닥 하면서 성실. 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잘 지냈다. 여러분, 성실한 거 정말 열매예요.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뭐 각자 속한 기도회에 나가든지 봉사에 나가든지 성실하게 뭐 아침 식사 전 기도 후 기도를 가족들과 바치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실하셔야 돼.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고 구분될 거예요. 성실, 온유. 이 온유는 내어주는 느낌인데 남의 죄를 덮어줄 때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요 느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쵸, 찬양팀. 음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뭐, 반주가 틀렸어. 괜찮은 거예요. 전례가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온유한 사제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은혜가 내리기를, 열매가 가득하기를. 온유는 정말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특히 자녀들, 응? 남편, 아내, 그쵸? 저는 이 열매가 가득 열려가지고 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악한데 집에서만이라도 이게 평화로워야 되죠. 세상과 싸우고 퇴근했는데 집에서도 전쟁이면 항상 전쟁을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좀 평안하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온유, 절제. 이 부분은 이제 성실, faithfulness라고 하고, gentleness라고 하고, self-contr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매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해, 성실, 온유, 절제. 자, 처음부터 해볼 텐데 제가 동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보세요. 알죠? 성령 7은 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